한국의 작가가 있는데 오혜령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작가와 연극 배우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라디오 스타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분이 진행했던 밤을 잊은 그대에게는 아마 연세가 계신 분들은 추억으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도 위암과 임파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1978년도였습니다. 마지막 3개월을 남은 인생을 확인한 그분은 하나님께 열렬히 매달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어느 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무언가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보니 임파선 암을 만져보았더니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고 배에 찼던 복수가 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마에서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오혜령 씨가 자신의 경험을 이제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마지막 단락이 큰 은혜가 되죠.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그녀가 이 시를 쓸 때 배경으로 삼았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하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찾으셨습니다. 오늘은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데 동일한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주님이 찾으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해당이나 그 당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셔도 충분하신데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 바다를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를 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어서 해변 끝에까지 예수님이 떠내려가게 된 겁니다. 떠밀려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있는 베드로의 배를 빌렸습니다. 너 배를 좀 사용하자. 그래서 베드로가 육지에서 해변가로 배를 띄우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선상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게 되고 예수님은 왜 굳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것도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배에 오른 배 주인인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한 배로 부족하고 두 배에 가득 잡히게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는데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에 베드로와 그 형제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의 목적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목적을 누가는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 행하신 이 기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와 그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었고, 이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굳이 갈릴리 바다에 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에 베드로 속에 심적인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공히 연구하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와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연대별로 썼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시간의 시점들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고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이때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나와 함께 가보자. 그래서 시몬은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시몬이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네가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고,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름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본문 전에요.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의 집을 방문하셔서 자신의 장모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가나의 혼인집에 기적 사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일까 아닐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은요. 온전히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가
이미 첫 번째 부름이 있었음에도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베드로는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누가는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의사이지만 누가가 써내려간 이 본문의 기법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타이밍들이 있는데요. 누가는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의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신 것으로 성경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가 이 말씀과 기적의 연관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말씀과 기적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누가는 보여주기를 원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저들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귀로 말씀을 들었지만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말씀을 눈으로 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도 긴가민가한 저들에게 엄청난 고기를 잡히게 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비로소 말씀을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기적을 행함으로 저들이 이제 말씀을 눈으로 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오는데 5장 5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시몬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헬라어 원어를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원어에는요. 의지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좀 오역입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물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이런 겁니다. 이거 뭐 고기 안 잡히는데 이거 꼭 던져야 되나? 그러나 이분이 한 말이 있으니 내가 한번 믿자야 본전이지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베드로의 순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고 그분 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딱 마주쳤을 거예요. 그물을 던져야 되나? 그때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게요. 이 말은 이게 깊은 곳은 고기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물을 내릴 겁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는 베드로의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갔다면 나중에 고기가 잡혔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를 귀하게 보는 게 여기 있어요.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은 없더라도 저는 그래서 순종과 믿음 중에 뭐가 먼저냐? 저는 순종이라고 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닙니다. 긴가민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먼저 순종해 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도 마찬가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물을 채워야 되나?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한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다고 낫나? 그러나 순종한 겁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깊은 데로 결국 갈 수가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야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순종이 없이는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근데 가야 돼요. 뭐죠?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이게 보편적인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문둥병은. 그 당시 의학적으로도 못 고쳐요. 나만이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모든 병을 고치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문둥병 걸린 몸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나만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것이 뭔지 아세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를 가지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나만은요 아람 나라의 2인자였거든요. 왕 다음의 장군입니다. 자신이 바리바리 금을 가지고 싸가지고 온 거예요. 금 6,000개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사환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뿔딱지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람이라는 나라의 2인자가 왔는데 보지도 않고 나를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니. 아니 우리나라는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나만이 뿔딱지가 난 거예요. 그때 나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은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기꺼이 나를 맞이해주고 이 정도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기꺼이 나를 맞이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문둥병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만이 말한 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니 이게 나만이 뿔딱지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만의 충신이 이렇게 조언을 하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뭐 목욕하는 거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서 목욕하시죠. 나만이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왔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효염 있는 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만 같은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걸 목회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믿긴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좋아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깊은 곳으로 그가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깊은 곳은 고기가 없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다면 그는 결코 기적을 경험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깊은 곳을 가지 않으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 못하거든요. 근데 그 깊은 곳을 가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순종밖에 없거든요. 순종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띄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나만의 한계도 그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 없이 던지는 인생의 그물은 결국 빈 그림인 것을, 그물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해령 씨의 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해령 씨가 고백하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그물질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답이거든요. 내 인생이 빈 그물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작고하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는 않는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지는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는데 실망과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은 빈 그물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수고해도 결과는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곳을 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깊은 곳을 결코 갈 수가 없어요. 깊은 곳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 못해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1부, 2부도 동일하게 말씀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일러드릴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시니까요.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겁니다. 순종했더니 하인의 아들이 낳은 거예요. 모든 기적의 패턴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하인들의 순종 때문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은 믿고 순종하며 가보니 아들이 낳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거든요. 긴가민가 했거든.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베드로는 좀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콜링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걸 보면 긴가민가 했던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과감하게 순종하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저들의 직업인 고기 잡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다를 가셨느냐 하면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실은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 프로페셔널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경험들을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은.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트렸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꾸라지는 겁니다. 전문가이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순종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모른다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가 취미생활로 고기를 잡았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 입장으로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할 때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죠? 5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건 취미생활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직업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고기만 잡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비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수산학과를 졸업했고 예수님은 건축학과 졸업한 거예요. 분야가 다른 겁니다. 먼저는 지금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갈릴리를 가보셔도, 저도 가봤지만 갈릴리 바다는요 낮에 고기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저 깊은 곳으로 다 들어갑니다. 수심이 거의 60m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아요. 고기들이 떠오르니까 그때 잡는,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죠. 밤새 고기를 잡은 이유가 갈릴리 바다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 못 잡는 거기에 그물을 던진 데 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물을 다 씻었잖아요. 저녁 조업을 위해서 다 씻어놨는데 허탕치면 또 그걸 또 씻어야 되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세상은 선을 넘는 것을 싫어하며 선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어떤 한계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이성과 내 경험, 인본주의적인 계산이 개입되고 통계와 확률이 허용되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선을 넘는 것은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그러나 선을 넘지 않는 인생은 안정되고 편안하지만 위대한 믿음은 그 선을 뛰어넘어야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그 안전한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도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선을 넘지 않으면 안전할 수는 있어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노하우, 여러분의 이성, 인본주의적인 계산들이 개입되고 통계와 확률이 허용되는 선 안에 있으면 안전은 하죠. 여러분, 그러나 위대한 믿음은 그 선을 뛰어넘어야 탄생하는 거예요. 실은요. 그 한계의 선을 넘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기가 막힌 치유 승리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라고 말했죠. 이거 취미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40년 갈릴리 바다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말씀을 보세요.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에게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런 말입니다. 못 잡을 것 뻔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탐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못 잡는 충분한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지만 말씀대로 하겠다는,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예요.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를 보면 돼요.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셋째, 이 표적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간 겁니다. 전문가인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 전문가의 코를 납작하게 하여 당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기적이 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어떤 어부도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 고기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어서 봅니다. 5장 7절에 이어서 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다. 베드로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 배에 잠길 정도로 잡아본 경험이 없어요. 왜요? 그는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볼 때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문가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마지막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야, 고기 이렇게 많이 잡혔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 동업합시다. 5대5. 예수님은 가라는 곳마다 고기가 잡힐 거니까 동업하시고, 예수님 저는요 갈릴리 어촌계장까지 할게요. 그리고 갈릴리 교회 장로도 되어서 헌금도 할게요. 아,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 맞지 않나요?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반응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엔 어디에 던질까?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두 가지를 말했죠. 첫째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서 주여. 이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전문가니까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취미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걸 보려 못합니다. 전문가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이 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된 거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봅니다.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천사들,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는 걸 봤어요. 날개 2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 눈으로 가리고 두 날개로는, 또 2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2날개를 가지고 나르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장면을 이사야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이사야가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을 보았을 때 인간이 고백하는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전문가인 베드로가 보았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베드로야. 이제 후로는. 네가 아직도 시몬이지만 네가 앞으로는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2배 가득한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직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명에 그가 응답을 한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많은 물고기와 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소명 앞에 베드로가 반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3년을 따라다닙니다. 근데요, 주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인데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꼭 말해라. 부활한 내가 먼저 가 있겠다고. 그것은 아직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업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꼭 데자뷰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누군가가 하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과 똑같거든요. 예수님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어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채워 먹어 난 이후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님 말씀대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지금은 시몬이지만 돌멩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개바, 반석에 들이라.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쓰실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공한 인생인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업으로 사는 편이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과 순종 때문에 베드로는 부모님의 근심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내의 근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일까? 고기 많이 잡고 배 많이 사서 부자 되고 수협 조합장 되어 집안의 가장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영광스러운 인생일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희자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나요,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갈릴리에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겠죠. 누구도 베드로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을 받고 있나요? 나는 잠깐의 순간적인 영화를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훨씬 가치가 있지 않나요? 액션 배우 브루스 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멸의 존재가 되려면 기억될 만한 인생을 살아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에게 근심거리요, 집에 남아있는 아내에게는 슬픔이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부름이 없다면 오히려 더 안정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갈릴리 어촌계장 정도는 되었겠죠. 떵떵거리며 살았겠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그를 기억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영광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활을 버리고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함으로 역사 속에 불멸의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면 성공할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브루스 리가 말한 것처럼 불멸의 존재가 되려면 기억될 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마세요. 신앙은 선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상식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 안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을 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선을 갖춰버리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선을 넘어 도전하는 자들에게 물고기가 2배 가득 잠길 정도로 채우듯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그 안전한 배로 뛰어내려야 돼요, 물로. 그러지 않는 한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역사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상식의 선에 갇혀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려면 말씀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는 깊은 데로 못 갑니다. 왜요? 고기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거기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봤더니 고기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전문가니까 아는 거예요. 여긴 고기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잡혔거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소명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시나요? 그저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아파트 늘려가고 그런 안정된 인생도 중요하겠죠. 베드로가 그런 인생을 선택했다면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차원 높은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촌계장 정도 되는 거로 만족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어려웠어요. 여러분, 유구인들이 가장 자신의 이름 앞에 두고 싶은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피터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어딘지 아세요? 베드로 성당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것마다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불면의 존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안정된 삶에서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길을 선택했기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지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곳을 한 번 정도는 가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이 정한 경험의 선을 한 번 정도는 뛰어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통계에는 크게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봐야 되지 않나요? 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다이나믹한 하나님이 역사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갇혀놓은 경험의 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야만이 깊은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 거기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뛰어넘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를 보면 알지만 저희 교회가 작년보다도 많은 분들이 11조에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박수를 보내고 축복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어려운 결단이죠.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보면 말씀을 가지고 배팅 한번 해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팅했잖아요. 깊은 데는 고기 없는데 배팅한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에 갇혀있는 한, 여러분이 스스로 선을 긋고 그 안에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 역사는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촌궤장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더 낫지 않나요? 그가 갈릴리 어촌궤장으로 살았다면 누가 베드로를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에 헌신했을 때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스타 아닙니까? 영원한 이름이 되지 않았나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는 깊은 데로 한번 가보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한번 죄송한 말이지만 말씀에 배팅 한번 해보시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갈릴리 어촌궤장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어촌궤장으로 살았던 베드로를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커지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